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4년 6개월여간 65개 성경 등반을 이제 마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성경 등반을 하기 위해 오신 성경 통독 동역자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서론과 이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인류 구속 역사의 완성을 기록한 책이며 모든 역사의 결론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헬라어 아포칼립식스로 덮어놨던 것을 연다, 어떤 비밀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한 책으로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개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 현재적인 서신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고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식민지를 중심으로 해서 황배, 숭배 사상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병자를 고쳤더니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였던 게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의 토착 문화였습니다. 7교회 안에도 특히 에베소, 또 서모나, 또 버가모 지역에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황제의 신전을 이들은 지어놓고 문화도 그렇지만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기에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 관리들은 황제의 숭배를 위해서 아부를 다 떨면서 매년마다 황제의 숭배하며 축제를 만들어 놓고 대대적인 황제의 숭배를 하며 그곳에 향을 피고 포도주를 바치며 경배를 했습니다. 특히 1차 네로 박해에다가 이제 더 1차 네로 박해보다도 심한 2차 도미티안 황제 숭배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이나 사자밥이 되거나 또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당시에는 이게 짐승의 표를 666으로 네로의 알파벳을 합하면 660개가 나와서 네로는 666의 상징이었었는데 그 네로가 환생한 게 도미티안 황제라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리스도 버리고 나를 숭배해. 이게 그러면서 표식을 보여봐 강요했는데 그 표식이 황제상 앞에 향을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포도주를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교제의 상징으로 물고기 이크투스를 그려서 서로 크리스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고기 알파벳이 헬라어 이크투스인데 이게 첫자 이게 헬라어 이오타, I가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 또 델타인 테우스는 하나님, 또
또 U의 휴오스는 아들, S의 소테르는 구원자로, 이 물고기 이크투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함으로 이 물고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는 상징, 숫자, 비유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끼리 물고기 그리듯 의사소통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매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더욱 어려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배교를 끝까지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도 야언의 제자 중 한 명인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 그 도시 관리자가 폴리캅의 인품을 보고 너무 이렇게 불살라 죽는 게 아까워서 사람들 앞에서만 예수를 부인한 척하고 멀리 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 했지만은 폴리캅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나 하면서 화형으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주께서 계시하신 계시록을 주시고 기록되었기에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입견은 어렵고 또 두렵고 부담스러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막 뿔 달린 짐승들이 나오고 붉은 말, 흰 말이 나오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 상징적인 상징, 문자, 숫자 해석도 또 쟁쟁한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하여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시록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처럼 내가 이끌고 가고 싶은 논리에다 그냥 이 상징을 사사로이 갖다가 짜 맞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모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해석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쓰여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살펴보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계시록은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구속의 씨 안에는 씨앗처럼 마치 그 염색체 안에 보면 DNA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듯이 성경 전체로 이 씨앗이 발전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씨앗이 싹신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특히 선지서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등 구약 말씀으로 구속의 씨가 싹신나서 점점 줄기가 뻗어서 왕성하게 메인 스트림으로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약 복음서에서는 약속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마침내 계시록에 와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마지막 계시록
1장, 22장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21, 22장을 보면은 새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 1, 2장에서 생명나무 이야기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생명나무, 생명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1, 2장 하늘과 땅 창조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제일 앞과 제일 성경의 뒤에 위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이뤄 가시는 인류 구속 역사의 내용을 이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핍박과 궁핍과 극한 어려움에 달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7교회로 상징되는 온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만 놓고 너무 사사로이 극단적으로 그래서 해석해도 안 되고 반대로 어렵다고 무섭다고 다 이런 것은 종말론적인 교회에서나 보는 것이다 하고 관심이 없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통해 읽었던 이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해석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읽어가며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야 이 계시록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풀어갈 수 있는가? 이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가장 중요한 이 계시록의 열쇠를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가 헬라어 엔토 퓨뉴마티인데 in the spirit, 즉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4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건 4가지 구조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의 환상은 성령 안에서 7 촛대인 7 교회에 주신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4장 2절부터 16장까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이 보여지는데 7인을 가지신 분이 확 나오고 요한이 안타까우면서 저 7인을 누가 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어린 양이 떼시리로다 하시고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제 쭉 전개가 되고 이어서 7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이어서 7 대접 사건이 벌어지는 환상이 1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성령이 감동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17장에서 17장 3절을 봐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똑같이 엔토 퓨뉴마티로 in the spirit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20장까지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세 번째 보여준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환상을 이 17장에서 20장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4개의 환상에 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환상을 가만히 보면 아무런 논리적 흐름이 없이 막무가내로 4개의 환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징이 첫째 구조적인 특징은 A, B, B-A 이런 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데 이 7 교회가 A라고 한다면 그의 대칭인 A 다시는 네 번째 환상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완성된 교회의 이야기로 끝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비라고 하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비다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으로 세상 나라의 핸드 이게 본부, 이 헤드 본부가 큰 성 바벨론인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점진적으로 심판에 가시는 말씀이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말씀은 이 클라이막스로 한 방에 세상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세력들은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 비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세력의 우두머리를 영원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비다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A, B, B-A 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첫째 환상이 A 일곱 교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곱 교회를 잘 알지만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뿐이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창방막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중에서 제대로 된 교회보다도 변변치 못한 교회가, 이것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전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일곱 교회가 지상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치 못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탄의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 유혹을 받으면서 교회는 늘 불완전한 모습으로 지상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에게 뱀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망가진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속의 씨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언약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일곱 교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져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몰아내고 영원히 깨뜨리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A-A의 내용이 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또 네 번째 B와 B-의 환상은 이제 역사가 아닌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완성시키실 것인가의 내용이 이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아주 짧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인 이 사탄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삼위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 7개 교회 중 이 택하신 백성들 중 칭찬받는 이 두 교회, 또 책망받는 5개 교회도 누구도 소망이 없다, 결코 중도에 팽개치지
않으시고 소망이 있어 보이는 교회만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든 칭찬받든 다 똑같이 택하신 7개 교회의 백성들을 7개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고 불완전한 5교회도 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돌보사 분명히 온전히 완성시키사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시와 예언을 주시고 요한의 편지를 7개 교회에 전했습니다. 당시 계시록에 이게 씌어질 당시에 절망과 핍박과 박해와 기아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이 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며 돌아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망가뜨렸던 세상을 점진적으로 보호하시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단칼에 심판하시고 멸절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최후에 이기는 자가 다 되도록 세우시는구나.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계시록을 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랑 대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 첫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첫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도 이기는 자가 되자 이런 결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에 비추어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리라. 나는 별 볼 일 없고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에서도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로마 황제 네로나 또 더 심한 도미티안 황제 때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마음대로 주락펴락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또 사탄은 마귀는 이 골리앗과 같이 대단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런 거대한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주시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서 저 해처럼 빛나는 별처럼 해처럼 살 소망을 가지고 현재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큰 틀과 주제를 알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큰 그림을 놓쳐버리면 10뿔이 뭐지? 유럽의 구주 공동체인가? 3뿔이 돋아났는데 이게 뭔가? 트럼프인가?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의도한 바가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주제와 의도를 알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세부적인 것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지 큰 흐름을 놓치고 너무 문자적인 세부적인 부분적인 것에 매여서 가다 보면 계시록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현재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계시록이지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자요 최종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모든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계시와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다 예수님께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의 내용을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면 빨리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계시록에서 이게 쉽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1차 독자인데 현재 지금 200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히 될 일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안 된 일이면 이게 과장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에, 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빨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시점에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언하니라. 요한의 증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받고 기록한 것을 7교회에 가감없이 증거했고 오늘날도 주님의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일반 성도들에게 낱낱이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애언의 말씀을 전한 목적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총 7번에 걸쳐서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구원은 최소 절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너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게 100% 맞는데 이 구원받았던 것만을 강조하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적용시켜 살아가야 될, 성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이것을 놓치는 경향이 많고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늘 복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내세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녕을 보장받는 것 정도로 또 현실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받는 정도로 이해하고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 이 땅에서 샬롬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우쳐 주는 게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혹 놓치고 있는지 이게 또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나의 죽음도 때가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당장 안 죽고 내일도 안 죽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느끼지 않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은 말기암 사기입니다.
이 진단을 받고서야 이제 심각한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내 현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지금 반모셈에 유배된 상태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며 동시에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7교회라고 편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7은 완전 수를 가리키고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수신자가 7교회라고 하지만은 모든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7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이제도 계시고 자기가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사 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은 완전한 영인데 그분이 7개의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편재하심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그의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성육신하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이를 죽기까지 감당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이로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굶주림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다 보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리가 먹고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제 밥줄도 다 끊기고 내가 죽게 됐으니 에인 모르겠다. 나도 그냥 황제 앞에 가서 향 피우고 포도주 부어드리겠다 하면서 배도하는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시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없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길을 잃지 않고 제일 잘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또 증인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7개 교회를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7개의 불꽃과 같은 눈이 있으셔서 온 세상에 편지하셔서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사 너희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멘이고 아멘 또 하고 극심한 핍박이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첫 마디가 본론 들어가 한 첫 마디가 이제 무엇입니까? 7.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하리라 또 아멘 이게 2번 지금 반복되는 거죠. 지금 7개의 성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각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주님이 오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자, 예수님을 거부한 자, 죄 지은 모든 족속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함께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복된 날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은 최후의 심판 날이 되어서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하리라 아멘 2번 아멘 반복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로 헬라의 첫 번째 알파벳 알파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 오메가로 처음과 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 I am who I am이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나왔고 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왜 지금 환난과 이런 어려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에서 이런 그 90세가 넘은 이 사도 요한을 참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시켜 버리고 격리시켜서 그 반모섬 채석장에 중노동 사역을 시킨 것입니다.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처음 이제 환상의 계시를 받았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사도 요한은 예전과 같으면 성도들과 같이 지금 예배를 드렸을 건데 하고 지금은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구나. 그렇지만 돌보던 교회들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핍박 속에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성령에 확 사로잡힌 것입니다. 10일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개 교회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있는 일을 책에 다 기록해서 이 7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공간적으로 제한된 곳에 있어서 7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을 모릅니다.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어느 교회는 차지지 않고 덮지도 않고 현재 일어난 일들을 요한에게 일일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찬란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일들을 들어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쓴 것이 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서론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